할렐루야. 네, 오늘은 7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십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전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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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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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령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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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복된 장마비를 내리시듯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아쉬웠던 경건한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하더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죄를 자복하오니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여 이제는 장마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07년 평양 부흥성회를 계기로 하나님 성회가 있었던 저 북녘 땅에 공산주의 집단이 호심탐탐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는 이때 여야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이권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에 물가는 오르고 청년들을 비롯한 실업자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결과일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에게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정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고천중앙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천중앙교회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이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셔서 기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7월은 교육부의 각 기관이 수련회를 하는 달입니다.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지난주에 은혜롭게 수련회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유치부가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기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찬양하는 예루살렘 찬양대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 고단한 삶을 저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사 오늘 예배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수해를 입은 또 우리 동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또 많은 비가 또 예상된다고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율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시간마다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헌신의 자리에 나와 앉은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주여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숨쉬는 거 하나만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전 세계가 역대급 기상재해로 다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기상 관측상 처음에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장마 기간이 혹독합니다. 옛날에 물난리 하면 어느 지역 한정된 지역에 물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된 게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국이 물난리야. 그만큼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참 고단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단한 한 주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시한부 인생을 살은 그 사람은 그렇게 더 살고 싶은 한 주간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자족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우리 다 같이 읽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건 솔로몬이 개인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 행사였던 게 분명합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없었고,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기브온 산당이 땅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더니 그날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직히 우리도 이런 한평생 이런 응답 한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뭐였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그때 지혜를 구했다.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한 말은 적 없어요. 솔로몬이 말한 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11절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귀를 열어서 항상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의 책이라고 하면 잠언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잠언을 보면 들으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언 4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라고 하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어리석다는 건 뭐냐? 귀는 있지만 들리지 않는 귀예요. 왜 들리지 않느냐? 교만이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망하기 전에 귀부터 먹는다고. 망하기 전에 많이 사인이 갑니다. 충고가 갑니다. 교훈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러고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답변을 듣고 기뻐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구한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그 뭐냐? 솔로몬이 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이유, 그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꿈의 그 이야기를 오늘 나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어요? 아유, 뭐 나 같은 사람 그런 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부부로 살아요. 아주 신앙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나이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환갑을 맞이한 거예요. 두 분이 똑같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런지 꿈에, 아니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꿈을 꾼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더니 뭐든지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고민하다가 한 3가지만 드려도 되냐고. 된다고. 얘기해보라고. 천사가 그러더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첫 번째 이제 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대골 같은 귀화 집 하나만 주시고 돈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 내외가 이제 환갑을 맞이했는데 세계 여행을 좀 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머리를 한참 극적거리더니 이걸 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된다고 뭐든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나보다 30세 젊은 여자고 좀 살다 죽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천사가 기도하더니 뭘 기도하는지 눈을 감고 있더니 갑자기 펑 하고 소리가 나요. 근데 천사가 없어졌어.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니 91세가 돼 있더래. 그 며칠 먹어서 죽었대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왜 그걸 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아주 교회 잘 다니는 우리 학생 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 얼마나 모범적인 기도입니까? 요즘에 애들 얼마나 막 탈선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애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게 좀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잘 된 기도입니까? 잘 안 된 기도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 기도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왜 그걸 구했느냐,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 좋은 기도죠. 하지만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좋죠. 사업이 왜 잘 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2가지 고민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는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삶의 수단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단독주택에서 살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살까? 아니면 몇 평짜리 살까? 시골에 살까? 도시에 가 살까? 애들이 자라나니 학군 좋은 데로 이사를 갈까?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입니다. 정말 삶의 목적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가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고민합니다. 위대한 목적이 위대한 삶을 리드해 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위대한 사람은 삶 자체가 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솔로몬 얘기하고 있지만 솔로몬도 사람이니까 이 두 가지 고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에게는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은 없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아버지였잖아요. 그 아버지가 천하의 권세를 솔로몬에게 다 물려줬습니다. 그럼 뭘 먹을까 마실까 어디 살까 그게 왜 고민이 되겠어요? 솔로몬에게 고민이 하나 있다면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어린 종이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왕위를 내가 물려받았으니 과연 내가 이 왕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느냐? 그 고민이죠. 걱정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 고민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이 없어요. 이 백성들에게 재판을 잘해서 선악을 분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마음, 이 수요가 많은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이냐, 이 사명에 관한 고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 끝에 솔로몬이 구한 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강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기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수단이었어요. 수단. 내가 왕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백성들을 잘 리드하기 위하면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옵소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위하여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고민을 한다는 게 뭡니까? 가치 있는 삶을 진지하게 살고자 애쓰고 발버둥치는 증거 아니겠어요? 고민한다는 게. 그 고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을 하던 그 차원에서 삶의 목적을 위해 고민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내려오셨나요? 목적이죠, 목적.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무리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예수님을 잔치자리에 초대를 해도,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하루 묵어 가시라고 예수님을 초청을 해도, 만약에 우리 주님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해도, 머리 둘 곳이 없이 고생을 해도, 마지막엔 십자가를 쳐도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다니셨는데 한 식구들 아니겠어요? 제자 공동체.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반대냐? 예수님은 언제나 목적을 위한 고민을 갖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삶의 수단을 고민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같이 새벽에 산에 올라가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삶의 수단에 함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에 누가 앉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걸 늘 관심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찬바위를 끌어안고 땀방울을 핏방울 같이 쏟을 때 그 목적이 퇴색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저녁밤에.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다 잠을 자요. 내일 또 일을 위해서 자야죠. 피곤하면.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능히 목적을 향해 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일단 살고 봐야잖아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수단에 고민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삶의 목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또 하나는 이 모든 것. 항상 이 갈등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삶의 목적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걸 내가 추구하면 수단적인 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우리의 불행이 왜 있느냐? 이게 뒤바뀐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다 보니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는 거예요. 허무주의로 끝나게 돼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차고 넘치는 누리고 산 거, 그것들로 평가되지 않아요. 삶의 목적을 위하여 얼마나 고민했느냐, 그것만큼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 75세 때 부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향을 떠난 75세부터 죽을 때까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75세까지 갈대 우르에서 뭐하고 살았냐?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성경. 왜? 평가할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앞으로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 뭐냐? 네가 삶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살았느냐, 그 기간만 카운트하세요. 그것이 나에게 한순간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평가 한 줄도 평가 못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이 100세를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산당에 올라간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나는 그 규모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1,000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번제 속에 담겨있는 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예요. 오늘 7월 세 번째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수단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 보스턴에 골든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명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시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해놓고 이제 그 설교 원고를 생각하면서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눈 감고 있다가 잠을 잘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깨보면 그냥 뭐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명상을 하다가 골든 목사님이 잠이 들었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책상에서. 그 꿈입니다. 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실제도 사건이라고 그렇게 또 듣더라고. 주일인데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가득 찬 겁니다. 골든 목사님의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성도님들이 가득한 걸 쭉 보니 못 보던 성도님이 한 번 나온 거예요. 남자인데 한 30세쯤 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골든 목사님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 유로비에서 나가실 때 한번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시위에 가서 성도들이 나갈 때 그 30대 그 남자 여러분은 그분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그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안내원들에게 이런 분이 왔는데 그 생각이 나느냐?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하는 말이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깨우게 한 게 꿈이야. 이 꿈을 꾸고 골든 목사님은 정말 눈물로 참회를 했습니다. 내가 명설교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설교를 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되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기 예배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드린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때문에 때로는 습관을 따라 나오기도 하고 강요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끌려 나와 앉아 있지만 예배에 올인하지 못합니다. 내 가정의 또 삶의 수단에 관한 또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거기에 또 매달리며 예배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한 분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모습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는 목적입니다.
내 삶의 수단을, 고민을 여기서 털어놓게 나온 거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응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나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본 적 있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인가요? 내 삶의 수단에 대한 그 고민, 그거 해결하려고 나오셨나요? 하나님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이유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목적하고 있는 주님 한 분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아생전에 예배를 몇 번 더 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한 분 내 마음속에 소유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다 해결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일생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 아무 의미도 없이 앉아있는 예배, 지루하기만 했던 예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착석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유는 주님 한 분 내 마음속에 모시고자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예배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는 예배를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가운데 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일천번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의미 없이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의미 없는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지속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 한 분 내 심령에 채우고자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연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어제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합니다. 수영장도 가고 어린 애기가 가는 순서가 있는데 또 일기예보는 150mm 무슨 주의보가 내리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해가 또 나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신바람 넣어서 놀아서 저도 등산을 갔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또 비가 막 또 쏟아져.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진짜 드라마틱하신 분이야. 어쨌든 이제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번 토요일서부터 월요일까지 또 위에서 좋은 날씨 달라고 큰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임 광고가 5개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수정할 그 모임이 있어요. 제3남선교회 2번입니다. 제3남선교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하모니 홀이 아니라 본당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3번 제4여전대 원래회 3부 예배 후 본당이 아니라 하모니 홀에서 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둘이 싸운 것 같아요. 두 부서가 서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고 없기를 바라요. 지난 월요일 우리 김동학 집사님 장례의식이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모니홀에서 봉사하실 분을 또 임명합니다. 김신희 우리 성도님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청소년부, 중고등부죠.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고성에서 있습니다. 또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0일, 11일 이제 두 부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7월, 8월이 되어서 또 교회 직원들 휴가 일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난 힘내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내 한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